할렐루야.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좀 추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성경을 통해 좀 문자적으로 좀 개념과 정의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죠, 금요일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칭의가 무엇인지.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 대가 없이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했다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시죠? 그럼 성경에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봐야죠. 그래서 칭의에 대한 핵심 구절 우리가 함께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자주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가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23절과 24절 말씀은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칭의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그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 그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이 변화를 누가 시키나요? 내가 내 노력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딱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칭의, 성화 좀 알겠는데 아직도 뭔가가 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잡힌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안에서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멘.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묻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하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고 정말 나와 내 삶에 밀접한 관계 가운데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삶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베드로가 정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 다음 구절부터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까지 보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궁금하셨나 봐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도덕적 스승, 종교적 지도자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는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 하지만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할 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죠. 성경은 읽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면 그 알면 그냥 지식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구원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다음의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 조민지 자매님, 민지 자매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주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예전 같았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근데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미지자님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주영 집사님처럼 그 고백을 속으로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1등 공신 베드로 사도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3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0절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주영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은 우리 전영진 집사님이 좀 크게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8장 29절이에요) 아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는 칭의의 고백이자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자적으로 조금 정의를 좀 이렇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데 딱 들으면 들어봤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옆에 뜻이 함께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뜻은 뭘까요? 네, 반석이죠. 그럼 모세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물에서 건져내심. 그럼 사무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해서 여호와의 구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이름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름도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이름을 지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있죠. 누가 있죠? 홈리와 비나스가 있죠.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홈리는 주먹으로 움킨 자라는 뜻이, 그리고 비나스는 뱀의 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을 어떻게 좀 딱 배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탐욕스러운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의 뜻은 더 재밌습니다. 바로 병든 자와 쇠퇴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근데 정말 룻기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죽어요. 또 이 말론과 기론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을 이름의 뜻이 뭐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도록 세우신 그 이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 하면은 누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 다윗. 맞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것도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치하는 대표자 다윗과 사울왕이 있죠. 사무엘상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으로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네, 우리 이경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하는 자죠. 대표적으로는 아론이 있고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이 내립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을 우리 준영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8장 41절.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등이 있죠. 열왕기왕상 19장 16절을 우리 박성균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아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고백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된 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건 내 생각,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 때만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신들에게는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34편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응답하신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르다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마르다가 고백을 하는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새벽 예배 듣고 나오시면 좋은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그럼 예수님이 그럼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점은 현실에 예수님이 살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날 거라는 미래지향적인 그 믿음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좀 병이 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두통, 치통, 생리통.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암 말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살릴 것을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내 생각들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교통사고 나서 전신마비된 우리 동생.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실 거면라고 기도를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실한 믿음은 없었어요. 진짜 얘가 걸을 수 있을까? 너무나 그냥 거의 미라처럼 누워있는데 붕대 감고.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중에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아픈데 나중에 나을 거야 라고 기대를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많은 우상들을 찾아가고 많은 점집들을 찾아가고 그것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고목나무를 보게 되면 안에가 텅 빈 고목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오래된 고목나무는 뭔가 이렇게 좀 신령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은 그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정한수 하나 띄워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계속 듣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서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 고목나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텅 비었다라는 지금 우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은 나무, 오래된 나무, 그런 죽은 신은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앞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인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집사님. 그런데 쉽지 않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칭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문자적으로 한번 조금 더 들어볼게요. 성화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화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화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화를 한문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거룩할 성, 될 화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룩하게 되다. 또는 거룩한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영어로는 거룩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화를 이렇게 딱 묵상을 하다가 좀 다른 뜻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화, 성경 안에서의 변화. 좀 그럴 듯하지 않나요? 눈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우리 유영자매님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이어서 읽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제가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어제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선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와 오늘 새벽 예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대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문자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피아노를 배울 때 체르니부터 배울 수는 없어요. 그쵸? 민지자매님, 체르니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근데 배울 수는 있어요. 사실 외워버리면 되니까. 외워버려서 체르니에 있는 곡을 그냥 외워버려서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르니를 그렇게 배웠다 해서 그 사람한테 바이에를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이에를 기초 단계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 어떠한 그 개념에 대한 정리, 그 뜻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화의 본질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미리 정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천국에 가는 데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향의 방향입니다. 성화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조차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순종의 길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더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더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부딪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구나라는 것이 딱 정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되올 때 어떡하지? 나는 알아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라는 부분으로 되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맡길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순종은 내 욕심,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성령님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거부했을 때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 삶의 변화는 너무나도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이번 주에 드릴 찬양이죠. 내 삶을 그분께. 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안에 정말 요동침이 있을 때 제가 그 피아워십을 갔었어요. 그때 이 피아워십이, 이 곡이 피아워십 4집인데 그때 이 4집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정말 저는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이 가사가 주는, 가사에서 말하는 내 삶과 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근데 내가 그 거부하고 있을 때 그 요동침,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 가사가 이제는 기쁨의 가사로 들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어오셔서 이번 주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요동치는 그 삶을, 그 요동치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도 있겠지만 로마서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는 목사님, 먼저는 사모님, 먼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해답을 정말 혼자 못 찾겠더라면 정말 리더자들에게 요청을 하시고 그 리더자를 통해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주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는 책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져보시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그 말이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다원주의는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정말 심각한 것은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퀴어 축제를 성평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했더라면 요즘은 목사님이 나셔서 그것을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본질의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어떤 싸움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늘 매일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는 그 삶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